남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하고 또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숫자로 매겨서 고등학교에 평가를 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석구석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해져서 이미 그게 좀 뭐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학교 교육과 사회 경험을 하면서 자라는 우리는 우리의 형제라고 하면서 북한을 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북한을 타자화하는 거예요. 북한을 우리 동포다, 우리 혈육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북한은 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타자화. 타자화의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타자화시켰어요. 이방인은 남이다 하면서 어떻게 했죠? 무슨 취급했죠? 개 취급한 거죠.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걸 받아들이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의 선민사상이 타자화의 대표적인 예라는 말씀. 또 개인적인 차원으로 당신은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첫 번째 사회학적으로 말씀드렸고,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우리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방인의 삶을 부정하는 방식에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적인 삶이 굳어져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딱딱하고 아주 똑같은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성공하는 게 그 구원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건강이 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내 몸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돈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학력이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각자의 삶은 고유한 삶의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잘 모르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깊이를 놓치고 산다면 바로 내가 이방인처럼 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 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오늘 요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은 그 요나 이야기와는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어요. 요나서 1장에서 2장만 읽으신 분들은 3장에서 4장, 전부가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3장에서 4장을 더 유심히 읽어보시다.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일을 망친 사람에게 그 일을 다시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그르친 요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다시스는 저 스페인 남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다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의 밑창으로 계속 내려간 거예요. 인생의 여정이 계속 밑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요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가끔 무언가에 흘린 듯 정신이 멍해지고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사람도 많이 살고 4장 마지막에 보면 가축도 많은 그런 성읍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요나 역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영적인 각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2장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런 놀라운 아주 영혼의 깊이 있는 고백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니. 그 영혼의 깊이 있는 고백과는 또 아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였을 뿐입니다. 그런 작은 나라의 한 선지자가 지금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와서 자기 민족이 믿는 신의 이름, 즉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라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한 것을 믿었겠습니까? 누가 와서 그렇게 외치면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게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전히 못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여전히 불만, 불평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흘이나 걸리는 큰 도시 니느웨를 한나절 대충 걸어서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이 성이 다 무너지리라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민족 아수르가 이 무성의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은 시원할지는 몰라도 활동하기가 매우 불편한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는다는 건 자제한다는 것, 자숙한다는 것, 즉 회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실적으로 니느웨 당국은 요나의 행복을 어떻게 봐야 했을까요?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는 이 작은 나라의 선지자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허무맹랑한
비어로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요나가 좀 도가 지나친다 싶으면 민심을 소동케 한 죄로 잡아들였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혹은 설령 자신들의 죄악이 있음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달려가서 묻고 엎드리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요나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니느웨가 오히려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속에 아주 그런 이방인을 멸시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증거가 다음 장인 요나서 4장 1절에 바로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매우 성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니느웨로부터 거두신 것을 보면서 매우 싫어했는데 어느 정도로 싫은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며 하나님께 성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했다면,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했다면 아마도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호소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는 변방의 작은 나라 한 선지자의 메시지에,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니느웨가 왕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회개하며 건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요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대를 호령하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신약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대인의 구원을 부르짖던 구약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운동에 자극을 받은 니느웨 왕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타다 남은 재 있지 않습니까? 그 재 위에 앉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산헤립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과 또 왕 주위의 지도자들은 칙령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다 굵은 베옷을 입혀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짐승에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자신들을 살릴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품게 되는 모습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니느웨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그 심판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을 정도였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돌이킴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을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생각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구원은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 뜻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니느웨 왕의 고백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고백, 요나서 2장 9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요나의 고백보다 훨씬 더 성숙한 구원에 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방인 니느웨 왕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왕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한 니느웨 왕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회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회심이 일어났다는 사실 말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의 회심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회심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임할 재앙, 즉 그들을 향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요나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으십시오. 요나서 3장 4장까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요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완벽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셨다니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뜻을 번복하실 수 있단 말씀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완벽한 하나님의 뜻마저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는 아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요나 이야기가 전도와 회개만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 심지어 우리 주위에서 흔히 종종 볼 수 있는 악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나 이야기는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메시지, 즉 표적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볼 면목도 없이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로 볼 때 요나 이야기는 단순히 니느웨의 구원을 말하기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마찬가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니느웨나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때 이 말씀은 요나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회심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모두가 온 인류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연민과 자비를 절실히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민과 자비 말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요나서 기자가 전하려고 한 게 바로 하나님의 연민과 하나님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맨 마지막 요나서 4장 11절에 나오듯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과 가축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연민과 자비, 그들을 위해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두 번째 찾아오신 것처럼 니느웨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저주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삶, 새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